바른신화 바른교리 12신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성경 그리고 하나님입니다. 12신조는 서은, 본론, 결어로 구성되어 있음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 본론의 조항들을 차례대로 살펴보겠는데, 그러기 전에 이 신조가 현대의 주류 신학과 비교할 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기독론과 구원론을 제7조에서 함께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 신학에서는 기독론을 구원론과 분리시켜 별개로 다루는 데 익숙합니다. 그 결과 구원자로서의 그리스도가 다소 약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을 관찰하게 됩니다. 이것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12신조는 그러한 우려를 말끔히 해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정론이 강조되어 있는 바, 제구조 전체를 예정론에 할애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장로교임에도 불구하고 예정론을 깊이 하는 경향이 있어서 예정론을 신론 또는 구원론 속에 넣어서 작게 다루는 실정인데, 12신조는 선택과 예정을 확실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강조하는 장로교의 특징을 잘 살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론이 없습니다. 그 대신 성례론이 강조되어 있는데 제10조 전체가 성례론이고 또 매우 길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균형이라는 점에서 눈에 띄는 부족한 부분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현대의 신학에서 매우 약화되어 있는 심판 사상이 신조 전체에 걸쳐 강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이 12신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각 조항들을 통해서 100여 년 전 우리나라 교회 초창기, 특히 교회가 비약적으로 부흥하던 때의 신학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제1조는 성경론인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제1조는 12개 조항 중에서 가장 짧은 조항입니다. 제일 먼저 성경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너무 짧아서 아쉬움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다른 이론의 여지가 없이 아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 장로교 혹은 개혁신학의 전통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굳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생활인데, 그 말씀이 바로 신약과 구약이라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본분은 영어로 duty입니다. 의무라는 뜻과 함께 행위 또는 윤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앙과 본분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리킵니다. 그의 믿음이 정통인지 아닌지는 성경이 가르쳐주고 또 그의 삶이 옳은지 그른지도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신조는 성경이 정확무오한 법칙이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관하여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정확하게 맞고 오류가 하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 하나 덧붙여져 있는 것은 유일의 법칙이라 한 것입니다. 법칙은 룰입니다. 모든 일은 룰을 따라야 합니다. 스포츠에서 선수가 아무리 유능해도 룰을 어기면 퇴장당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능력 있고 부지런하더라도 룰을 어기면 안 됩니다. 룰을 어기면 이단이 됩니다. 그 룰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따라서 이단이냐 아니냐를 가리는 유일한 룰은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이 유일한 법칙, 룰이라 하였으니 다른 룰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학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룰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정통으로 인정받는 신조나 신앙 고백조차도 성경을 대체할 수 있는 룰은 아닙니다. 그것들이 룰로서 작용할 때가 있지만 그것이 성경을 잘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며, 만약 어떤 신조라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 해석에서 오류가 있음이 드러나면은 그 부분은 룰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사도신경 같이 교회사적, 교리사적 정통성이 있는 신조라 하더라도 성경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 사도신경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사도신경에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 천주교회가 사용하는 사도신경과 우리 장로교회가 사용하는 사도신경은 어떤 부분에서 다릅니다. 로마 교회의 사도신경에 성경적 오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개정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신조 제2조는 신론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 오직 그만 경배할 것이다. 하나님은 신이시니 자연히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며 다른 신과 모든 물질과 구별되시며 그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사랑하심에 대하여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변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한 분이요 오직 그분만 경배해야 한다는 것은 십계명 제1, 2계명과 같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의 생명과 같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대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 하나를 확실히 심어주시려고 그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이셨지만 바벨론 유수 사건이 보여주듯이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시다 해서 신은 가스이 아니라 스피릿입니다. 그 다음 줄에 있는 다른 신도 all other spirits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다른 모든 영들과는 구별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변치 아니하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한계가 없으신 분이며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을 8가지로 열거하는 것이 눈에 띕니다. 그것은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사랑하심입니다. 이 8가지 중에서 1970년에 우리 교단 헌법의 12신조에서는 한 가지 속성이 누락되었습니다. 그것은 진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라는 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해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속성들과 더불어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 아니라면 성경도 거짓이 될 것이고 복음도 진리도 교리도 다 거짓이 되고 말 것입니다. 참으로 큰 실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제2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